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철학을 가르쳤던 그런 교수였습니다. 근데 철학 공부를 끝내고서 정신과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꼴로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었던 사람인데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있는 유명한 병원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있으면은 편지를 좀 보내달라.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많은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 일을 그만두고서 녹음기를 들고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50명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였더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혼이 몸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되었고 자기가 자기의 그 죽은 몸을 내려다보는 그런 것을 경험했고 터널을 이제 빠져나가면서 한참 지나서 빛으로 이끌림 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책을 썼는데 Life After Life라는 이 책을 써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러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살펴보니까 비슷한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나와요. 첫째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란 회당장이 있었는데 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그 딸을 살려내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관을 메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스탑시켰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다시금 살려내셨던 성경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들을 임사체험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난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영혼이 그의 몸에서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었지만 다시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기쁨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지고 온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엔 세 가지의 출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출생입니다. 우리는 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궁에서부터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출생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출생이 있습니다.
인생을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살고 개망나기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저 사람 새 사람 되었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주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출생이 있는데 영적인 출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내 안에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듭나야 한다, 또는 영적으로 출생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거듭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산 소망은 living hope입니다.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 교회 이름도 living hope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가끔씩 볼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희생과 힘든 일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산 소망이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32절에 기록하기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소망을 품고 살며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득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활의 소망의 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천국의 유업을 잊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여 두신 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면 둘 중에 하나죠.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든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운명적으로 죽어서 심판받고 심판받은 후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다음 절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3절에 다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천국을 지금도 이 시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늘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늘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3층 천을 보고 왔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우주 어디든지 아니면 저 우주 어디 밖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게 된 것이요,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린 이 세상에 살게 된 것이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치중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기대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잡으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근신하라 했습니다. 절제할 것을 절제하면서 경건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자칫 마음이 풀려버리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망이 흐려지게 되고 육신적인 삶에 치우쳐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치우쳐 치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세상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레이몬드 무디 박사는 인터뷰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들었던 음성이 있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상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느냐, 이런 소리.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사명을 따라서 살다가 왔느냐, 이런 음성이 두 가지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음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세 가지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나쁜 습관들을 다 끊더라는 거예요. 술 중독자들은 그 술 중독을 다 끊어버리고, 담배 피던 사람들은 담배를 그냥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악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나 성당을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돈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은총을 입고 장차 천국에서 살게 될 장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자들은 다 아름답고 복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